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부터 43절 말씀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그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사실 저 찬양을 저 대학 청년부 예배 이제 드리고 기도회 때 항상 저 찬양을 이제 듣는데 하나님을 믿은 것이 끝인 줄 믿습니다. 저 말이 참, 저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 얻어야겠죠?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을,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체험해 가지 못한다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볼 내용은요, 아주 특별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뿐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말이에요. 어려서 그런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응답들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웃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 얘기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응답을 주세요. 요셉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응답,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죠? 역사가 특별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특별함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 그러니까 그 특별함, 그 같은 은혜를, 응답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속에서 심지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나는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남보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어떤 교만도 생기고요, 다 합니다. 문제는 내가 바라고 원하던 그 특별한 응답, 뭐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바라는 작은 소원들, 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들 다 겪어보셨죠? 저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는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준비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단계가 있었어요. 단계가. 이렇게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기도를 했냐, 먼저 하나님을 치켜 세우는 말들 해서, 치켜 세우는 말들,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잖아요. 지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행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지켜 세워요. 그러고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내 이야기 좀, 내 소원 좀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한 응답이 안 와요. 무응답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단계냐? 자, 이건 제 이야기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이름 붙였습니다. 타협 단계. 하나님 지켜 세우는 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타협하는 단계. 이 단계는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선입금형 타협.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제 타협을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요, 이거 해주시면, 선입금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으셔. 그러면 두 번째 타협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거는 제가 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물물교환형. 하나님, 우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려우시면요, 이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주시면 어때요? 제가 근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물물교환형 기도를 할 때요, 별로 시덥지도 않은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이렇게도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저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제가.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지 않으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단계,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실망과 좌절을 해요. 이때부터는 정말 기도의 모양이 많이 변하게 되죠.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것도 못해요?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그거 거짓말입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결국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구나, 특별한 삶이었구나, 나는 나구나. 자신에 대한 포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상실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더라고요. 저처럼.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 어쩌면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 없는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 자리에 오늘 있다, 이게 더 기적이 아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교회로 부르시고, 다시 말해 붙드시는 은혜를, 응답을 지금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인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까? 제 삶을 돌아보면,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응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들 동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었다고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데요. 문제는 이게 응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응답임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내게 선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로 나온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 내게 선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내용들도 알고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인데 그저 너무 특별해 보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볼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냥 굉장히 특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느껴질 수 있어요. 야, 그랬나 보다. 아이, 사실 안 믿어져. 이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 나의 기준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 여전도회 가운데 정말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누리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의 내용. 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전쟁.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전쟁의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볼 건데요. 먼저 이 놀라운 일들, 이제 결론적으로 볼 거지만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또 그냥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 놀랍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서론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한 예만 들어볼까요? 네. 우리 당장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게 모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뭐 세상 사람들 말하는 초능력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선조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과 응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특별했냐? 아니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별한 거 있었다면 성경은 그들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상황은요,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함 얻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이러한 특별한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특별함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전제는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러한 전제 가운데, 동일한 전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종합해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 부르셨잖아요. 칭히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 능력의 삶으로 회복하시는 것. 우리 이걸 뭐라고 했죠?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자, 그러면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믿음의 선조들 말이에요. 가르치셨고 또 고치셨고 회복하셨냐? 바로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들의 기준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자, 성화는 뭐다? 성화는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기준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일이에요. 죄로 물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한 죄의 모든 영향에서 건지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성화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때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자, 우리가 생명 얻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디 가운데서 행했다? 세상 풍조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세상 풍조에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죠? 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죄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준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행하니 어떻다?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의 기준이 전에는 어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도표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아래 있다? 세상 풍조, 죄의 영향 아래 있으니 어떻습니까? 네,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누구도 예외함 없이 자신이 가진 그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선이고 아니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다? 세상 풍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표하고
함께 한 예를 드릴게요. 예전에 일본에서 아주 심각한 살인 범죄가 일어났어요. 뭐였냐면 묻지마 살인이었어요. 묻지마 살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중에 이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이제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이제 결과를 냈냐면 우선은 자폐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자기 생각이 완전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자기 기준이 강하면요. 그 안에 아주 콘크리트와 같은 벽을 세우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요. 그게 자폐성이에요. 그 자폐성을 가지고 망상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그 망상이 뭐냐면 자기 기준에 생각에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악인 거예요. 악. 자기 기준에 그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악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죽였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말이냐? 나는 지금부터 정의를 실행한다.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는 정의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참 무섭죠?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살인자예요.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선을 행했어요. 자기 기준에서. 자, 다른 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그래서 경계하는 이 사이비 집단 중에 신천지라고 있어요. 신천지. 지금 그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치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인 이제 행보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근데 신천지에서 이 사람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래도 그 객관적인 입장을 좀 가지려고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무식하거든요. 많이 무식해요. 성경 볼 줄 몰라요. 성경 해석도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구분도 못 해가지고 그거를 막 영어로 해석하고 막 하여튼 그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이만희를 이제 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은혜 주시고 이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거를 그냥 보혜사라고 잘 가르쳐 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저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해가지고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만희를 어쨌든 보혜사라고 느끼고 있다. 근데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선생님으로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거 볼게요. 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요 구원과 심판이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가사에 구원과 심판이 이만희에게 있다. 뭐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이만희에게 있대요. 야,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 심각한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것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이만희를 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완전 사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다? 이게 선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입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선인 거예요. 그럼 여기만 그러냐? 아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안산홍 씨라고 그 냉면 드시다가 목에 냉면 걸려서 돌아가셨다는데 아무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냉면 먹다가. 근데 거기도 그래요. 다음 사진 보시면 새 노래라고 해서 거기 찬송가예요. 근데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있잖아요. 그 찬양 안산홍님 지으신 이러고 있어. 거기. 너무 웃기죠. 제가 이걸 지금 왜 보여드렸냐 여러분 다음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집단이 정말 집요하거든요. 신천지를 예를 드릴게요. 아마 오늘 그 동영상 올라가 또 글렀다. 걔네들이 뭐 와서 또 신고하고 그럴 것 같아. 예전에도 그랬어요. 신고해가지고 뭐 교회 영상 못 올라가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뭐 하든 말든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한번 사람을 표적으로 딱 삼고요. 자기네 사람 만들 표적 삼고 이제 공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장로님을 딱 타겟한 거예요. 표적 삼았어. 조장로님이야 뭐 그냥 시원하게 빵빵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저리 가라 할 것 같은데 어쨌든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조장로님의 동선을 다 따요. 언제 일어나고 어디 가고 무슨 누구를 만나고 다 따요. 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작전을 짜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작전을 짜서 실행하려고 하는 그 작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요게 놀라워요. 뭐냐? 이만희를 믿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천지 사람이 되게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라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사실 이들이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뭐냐? 여러분, 무료 신학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료 신학원? 복음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의 목표는 이겁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을 집중적으로 듣게 하는 그런 장소예요. 수개월간 여기 들어가면요 집중적으로 듣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가 옵니다. 집중적으로 들으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우리 한계점에 도달하면요, 우리 모두 근육이나 이렇게 마비가 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뇌도 똑같거든요. 뭔가를 잘못된 걸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마비가 와요. 이런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수개월간 잘못된 거를 계속 집중해서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믿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가. 우리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세뇌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는 믿어라가 아닙니다. 신천지 가입해라가 아니라 열성 분자가 돼 있어요. 이미. 어디까지 가냐?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천지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나머지는 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뭐까지 합니까? 몰래 교회로 잠입돼요. 잠입해서 뭐하냐? 이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뭐 사놈기기를 한다나? 우리 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인 거.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지금 죄악에 있어. 죄악에. 그들의 눈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더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추수꾼이래. 이만희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잘못되고 무서운 생각입니까? 성경은 이런 잘못된 기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기준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심겼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갈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 종종 하셨었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그래서 같이 또 공감하면서 나누죠. 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저 문을 나가고 그 다음 문을 나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든 계단을 통해서 나가든 나가는 순간부터 왜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우리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할 때 은혜 받는 모습들 어떤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며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정에서의 나의 기준이 있고요, 직장에서의 나의 기준이 있고요, 학교에서의 나의 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우리가 가진 기준에서의 선을 위한 의를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를.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워요. 말씀이 기준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녀를 키울 때 우리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거 기준되어 있죠. 이미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기준 삼아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행한다는 선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여러분 따라오게 만드시고요. 기준은 그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이 아닌 세상 기준을 갖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기준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내 삶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기준이 세상 풍조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해야 된대. 이거 세상 기준 따라서 그걸 해야 돼. 그게 선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기준을 잘 살피는 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나의 기준은 그럼 뭐냐니까요. 교회에서는 뭐 할렐루야 하고 주님 찬양한다고 하면서 세상 돌아갔을 때는 또 세상 풍속에 맞는 내 기준 지금 만들고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된 삶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특별함을 우리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기준, 밖에 나가면 세상 기준?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따로국밥. 알아듣는 사람만 뭐 알아듣는 것이고. 저 원로 목사님 맨날 따로국밥은 왜 얘기를 하시나. 이럴 때 쓰라고. 보세요. 직장에서의 나의 기준. 연애하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연애 지금 하는 친구들 있죠? 잘 들으세요. 연애할 때도 자기 기준이 있어. 세상 기준. 그 기준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연애하는데도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잘 보시라고요. 연애를 하는데요. 연애하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 딱 돼 있으니까 그 기준 때문에 이게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세상 풍조에 따라 이게 절대 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된대. 절대 악. 제가 대학 청년부들과 말씀 나누면서 이런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기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향 받아서 안 된다. 이랬더니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아마 좀 속으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쓴 말 못하고 자기들끼리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말이야. 그렇죠. 저는 굉장히 아리따운 그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겠죠. 아니 목사님은 말이야. 목사님은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선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차마 이거라고는 얘기 안 하고,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여자가 발이 이만하면, 발이 어떻게 이만해? 근데 발이 이만하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들으면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20대였으면 저도 제 기준이 세상 풍조 따른 만큼 못했겠죠. 근데 발이 물론 이만하지 않았을 것이고, 외모와 상관없이 정말 누군가를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성화가 된 만큼, 그 기준들이 무너진 만큼. 제가 이렇게 답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각자의 기준 속에서 누구나 다 선을 원하고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선을 정의하는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도표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도표 어떻게 돼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기준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자, 그런데 부름 받는 시점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사실은 이 말씀을 기준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죠. 그렇잖아요. 죄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려는 그 죄성, 습성들이 강했습니다. 우리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봐도 알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뒀더니 자기 생각대로, 기준대로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질 않나.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질 않나. 자녀를 낳겠다고요. 어디 저 젊은 저 하인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질 않나. 이만큼 아브라함도 뭐했다? 자기 기준이 강했어요. 자기 삶의 그 곳곳에 이미 세워졌던 세상 기준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선과 악을 계속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한순간도 아브라함은 내가 죄를 범해야지 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 기준에서의 선을 행한 것이었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왜요? 세상에 노예된 삶이 아니라, 그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아브라함에게 응답 안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발걸음에 응답하셨구나.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들이 성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들이. 그러나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칭의는 알겠는데, 칭의는 우리가 아예 하나님 모를 때니까 그 구원하면 칭의는 하나님의 100% 은혜인 거 알겠는데, 성화도 100% 은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난 가만히 있어야겠네요.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그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칭의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노력,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어떻습니까? 성화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여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체질, 그 죄의 영향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게 성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시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00%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일에 100%, 1000%, 10,000%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힘 다하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별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죠? 성화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100%, 1000%, 10,000%. 온 힘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누구에게 있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 풍습 따르던,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던 그 모든 죄의 영향과 그 기준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자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더하시는 거예요.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10장 내용 보지도 않았는데 결론 왔죠? 네, 결론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을 쭉 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들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9장부터 지금 가나안 왕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내용이 10장에 기록됩니다. 첫 전쟁이죠. 그 연합군과의 첫 전쟁인데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보시면요 정말 너무 놀랍고 기가 막히고 너무 재밌고 하실 거예요. 핵심만 뽑아서 보면요 5절 말씀에 그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하기 위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7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제 나가는데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8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기준된 삶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일체의 지체함 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거든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밤새 그 전쟁터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이 전쟁에서 아주 크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기준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기는 거 아주 크게 이기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고 이제 깨닫고 보게 되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적군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도망합니다. 이때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롯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리 도망하는 모든 지역에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라고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주의 뜻 가운데 의를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실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냐?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와 달이 멈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놀라운 사건.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춘다는 건요, 그냥 그 두 개가 멈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금만 과학하셔도 아시잖아요. 이 공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속도로요 지금요 우주에서는요 이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멈추면 충돌이 나요. 그럼 우주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충돌 나면서.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가 멈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해와 달이 멈추는 것, 인간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완전한 승리 얻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있잖아요. 42절 4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단번에 완전한 승리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21절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자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이 엎드려지는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유혹과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세상은 우리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결론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4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이에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먼저요,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뜻하신 말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오늘 그의 말씀이 기준되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 기준되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게 이 43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그래서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처한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 그리고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한나 여전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임하고 또 말씀 기준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한나 여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